사도 바울은 자신을 친다 그랬습니다. 내 몸에 멍이 들 정도로 자신을 쳐서 복종시킨다는 거죠. 그 다음에 복종시킨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노예로 살겠다는 그런 마음의 가짐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겠다는 겁니다.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복음입니다. 아무쪼록 나의 이 쳐서 복종하는 이 절제를 통해서 아무쪼록 누가 한 사람이라도 복음을 얻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자신에게 주어진 자유, 자신에게 주어진 어떤 권한들을 절제하면서 그 복음이 그들에게 전파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신령한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가데스바네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광야에서 다 죽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들이 그 광야에서 절제하지 못하고 그 자유함을 위해서 절제하지 못하고 방종해버리는 그런 삶을 통해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보면 버림을 받은, 그래서 20세 이하만 나중에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하나님의 약속의 땅,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땅은 그 약속을 믿는 자만이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약속을 안 믿으면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 연장선에서 오늘 말씀이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자, 우리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8장서부터 시작한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우상 제물을 먹느냐 안 먹느냐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쭉 왔습니다. 때로는 그 말이 불편하기도 하고 거슬리기도 했지만 사도 바울은 어떤 마음으로?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했다라는 거죠.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처음에 8장의 시작은 우상 제물을 먹느냐 안 먹느냐의 문제로 시작했는데 결과가 뭘로 갔냐면 우상 숭배하는 일을 뭐하라? 피하라고 나왔어요. 뭔가 내용이 더 확장돼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가지고서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안 내려오니까 그들이 눈에 보이는 하나님 모세였거든요. 모세가 눈에 보이는 하나님이었어요. 근데 그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니까 그들이 어떡합니까? 금붙이들을 모아다가 금송아지를 왜 만들었냐면 애굽에서 늘 보던 게 그들이 금송아지였어요. 그래서 금송아지로 만든 거예요. 그러나 뭐라 그랬어요? 지난 시간에 엘이 아니라 그 금송아지는 엘로힘, 다시 말하면 자신들이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을 숭배한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결과적으로 그들은 그 모세가 내려왔을 때 그 밑에서 금송아지 앞에서 뭐합니까? 춤추고 즐기고 마시고 음행하고, 결과적으로는 자신들의 딴에는 엘로의 힘 하나님을 섬긴다 했지만 그 뒤편에 숨겨져 있는 우상을 섬겨버리는 일이 되었단 말이죠. 모압의 여인들, 발람이 계략을 해서 발락이 모압의 여인들을 음행하게 만들었을 때 여자만 들어준 게 아니거든요. 이스라엘 지형에 그들이 가지고 있던 바알을 가지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남자들 입장에서는 여인과 음행을 한다 하지만 자신들의 바알은 자신들의 신전에서 앞에서 음행하는 게 죄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 백성들의 입장에서 어떤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난 죄 짓는 게 아니야. 그러나 그게 결과적으로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지 못하는 일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23,000명이 죽어요. 결과적으로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는 그런 일을 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8장에서 시작된 우상의 제물에 대한 먹고 마심의 문제가 여기 말씀해보니까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는 것이 뭐가 된 거예요? 확장된 거예요. 너희들이 먹고 마시는 그 문제가 아니라 그 뒤편에 숨어있는 귀신을 섬기는 것이고 그 귀신을 숭배하는 꼴이 된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오늘 이게 좀 길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제 자, 우리 한번 1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지혜 있는 자들에게 말함과 같이 하노니 너희는 내가 이르는 말을 스스로 판단하라. 처음에 고린도 교인들이 이 우상의 제물에 대해서 문제가 있었을 때 자신들의 논리와 생각을 가지고 바울에게 편지를 썼다 그랬지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그만큼 논리적이고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내가 그 논리와 생각 위에 내가 말을 한다 이거예요. 그러니 너희들이 스스로 뭐하라? 잘 판단하라 이거예요. 스스로 잘 판단하는 건 무슨 말이냐면 영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상태가 되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내가 이제 잘 말할 테니까 너희들 논리적으로 네가 가지고 있는 생각으로 잘 한번 들어봐 하면서 이제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16절. 그러면서 이제 성찬식 이야기를 꺼내는 거예요. 시작.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여러분, 우리가 이제 다음 주에 성찬식을 하는데 여러분 다 잘 아시잖아요. 성찬식의 포도주는 누굴 예표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 떡은요? 몸. 근데 여기에 보니까 그 성찬식이 뭐 하는 거래요? 그리스도의 몸에 뭐 하는 거라? 참여라는 단어는요, 헬라어로 코이노니아예요. 여러분, 코이노니아 뜻 뭔지 아시는 분? 네, 교회, 교제, 연합. 다시 말하자면 이거 잘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성찬식에 참여하는 건요, 그리스도와 뭐 하는 거예요?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거예요. 한 장 띄워주세요. 17절 시작.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다음 주에 저희가 성찬과 떡을 준비할 거예요. 한 50개 정도 준비하겠죠. 그걸 여러분들이 드시고 먹잖아요. 잔은 50개 정도 준비하고 떡도 한 50개 준비하고 각각 다 나눠줬지만 먹는 너희들은 뭐 하라는 거예요?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자, 한 장 넘겨주세요. 로마 카톨릭 성당에서는요, 이 성찬식을 뭘로 하냐면 화채설이라고 해요. 여러분 혹시 성당에 가서 미사 지내보신 분 아무도 없습니까? 한번 경험해 보세요. 아, 그거 경험해 본다고 뭐 지옥 가나? 아, 경험해 보세요. 근데 잘 하셔야 돼. 잘못하면 저처럼 혼날 수 있어요. 그건 나중에 가서 말씀드릴게요. 이 성당에서의 미사를 지내면 미사 자체는 성찬을 하는 거거든요. 예배를 드리면서. 근데 이 로마 성당에서 카톨릭에서 이 화채설은요, 한 예를 들어서 이게 떡이다 합시다. 떡. 그럼 이 떡이 뭐냐면 바뀌는 거예요. 성찬식 할 때. 사제가 기도하는 그 순간에 이 떡이 뭐가 되는 거냐면 예수님이 몸이 되는 거예요. 바뀌는 거예요. 그는 이거 막 떨리고 흘리고 그러면 절대로 안 돼요. 중세 시대 때, 이 로마 카톨릭 시대 때 이게 너무 그렇게 화채설에 이 예수님이 몸이 되니까 그 당시에는 예수 믿는 게 만약에 한 성의 성주가 예수를 믿으면 그 성에 있는 백성들은 다 그냥 예수 믿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 믿게 돼서 이제 뭐 하는 거예요? 성찬식을 거행했네. 그래서 사제가 기도를 하고 잔을 다 나눠줬는데 이렇게 표현해서 죄송해요. 무식한 백성들이 잔을 받고 잔을 막 흘리기도 하고 떨기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누가 흘려진 거예요? 예수님의 피가 땅에 흘려진 거예요. 그럼 그거 어떻게 해야 돼요? 핥아 먹어야 돼요. 근데 백성들은 핥아 먹기 싫고 누가 먹어야 돼요? 사제가. 그러니 이 사제들이 이러면 안 되겠다. 안 되겠다. 나 혼자만 사제만 잔을 받고 백성들에게는 잔을 주지 말아야 되겠다. 그래서 천주교에서는 잔을 사제만 받아요. 그리고 여러분 화채설은 이게 떡이야. 그럼 사제가 기도하는 순간 이게 뭐가 돼요? 예수님의 몸. 이거 떡이면 돼요, 안 돼요? 한 50개 준비했는데 그 떡을 먹은 사람이 한 30명이야. 그럼 20개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 20개를 그냥 부엌에 놔뒀는데 누가 먹었게요? 쥐가 먹었어요. 예수님의 몸을 누가 먹었어요? 그러면 그 쥐 구원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웃지 여러분? 이것 때문에 중세시대 때 논쟁했어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럼 이거 떡을 방치한 사제에게도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한번 성당 가셔서 그 성당 이런 강대상에 딱 보세요. 거기 뭐가 있냐면 감실이라는 게 있어요. 이런 데다가 요만한 금고 상자 같은 거를 상자를 했는데 그걸 감실이라 그래요.
거기 안에 그 떡을 하고 남은 떡을 거기다 보관하고 심지어 문으로 잠가 놓기도 해요.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거예요? 화채설. 성당은요, 사제가 기도하는 순간 이 떡과 피가 예수님의 몸으로 바뀐다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제 친구 목사님들하고 대구에 내려갔을 때 거기에 유명한 성모당이라는 성당이 있어요. 근데 저는 그 성당에 미사 들어간 게 아니라 거기에 선교지의 무덤이 있는데 그 모지의 표지에 그런 아주 의미 있는 문구가 있어서 뭐라 써 있냐면은 우리말로 표현하면은 오늘은 내 차례, 내일은 너 차례. 요 문구가 있어가지고 그거 보러 갔는데 마침 그날 미사를 외부에서 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친구 목사 나 포함 5명이 갔는데 야 우리도 미사 한번 참석해보자. 어떻게 하는지 사제가 어떻게 말씀을 전하는지 한번 참석해보자. 근데 미사를 하면 항상 성찬을 하거든요. 그래서 맨 마지막에 잔은 사제가 먹고 이제 떡은 이제 분병을 이제 우리가 줄을 한번 쭉 서서 하는데 우리 줄 쓴 거죠. 근데 어떤 떡을 주냐면은 저번에도 우리도 한번 먹었던 것 같은데 이렇게 얇은 이렇게 하얀색으로 생긴 걸 줘요. 사제가 기도하고 주고 이렇게 손 받고 받는 것도 자세가 있어. 다 주고 저렇게 먹었죠. 근데 친구 한 목사가 이걸 받고요 그냥 주머니에 넣었어요. 예수님이 어디 들어간 거예요? 우리는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그리고 그냥 갔죠. 와, 거기에 흔히 말해서 관리하는 성도가 있나 봐요. 여자가 한 분 막 오더니만 왜 그거 안 드셨냐고, 어디 있냐고, 주머니 내놓으시라고. 그 사람들이 왜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실수한 거죠. 우리가 실수한 거죠. 그 정도로 성당에서는 이 성찬식을 거행한다는 거예요. 근데 마르틴 루터와 찌븐글리는 여러분들 지금 크게 하죠. 우리가 성찬식을 하는 이 존 칼뱅. 먼저 마르틴 루터 같은 경우는 이 공제설이라는 건 어떤 거냐면은 그거예요. 떡과 포도주는 그냥 그대로 그냥 떡과 포도주예요. 근데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화채설하고는 좀 다른 거예요. 완전 바뀌는 거예요. 그냥 떡은 떡이고 포도주는 그냥 포도주예요. 근데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게 뭐예요? 그게 공제설이에요. 찌븐글리, 스위스의 이 찌븐글리 개혁을 했던 이 찌븐글리 같은 성경은 이걸 어떻게 하냐면 기념설. 왜 그럴까요?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떡을 나누면서 뭘 하라? 나를.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단지 그냥 그는 그냥 떡과 포도는 마찬가지 떡과 포도는 우리는 그냥 이걸 기념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존 칼빈은 우리가 성찬식 하는 이 존 칼빈은 어떤 말이냐면 떡은 떡이고 그냥 포도는 포도주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거기에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가 성찬식을 하는 이유는 그 대상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아까 사도 바울이 고백하기를 떡에 뭐 한다? 우리는 성찬식을 하면서 그리스도와 뭐 하는 거예요? 그거를 성령님께서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냥 떡은 떡이고 포도주는 그냥 포도주예요. 저 다음 주일날 성찬식 준비할 때 요 밑에 1층에 있는 파리바가티에서 사올 거예요. 포도주는요, 우리 사모님이 예전에 해놓으셔서 그거 할 거고, 그거 떨어지면 쿠팡에서 주문할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떡은 떡이고요, 포도주는 그냥 포도주예요.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가 그 성찬식에 참여하면서 누구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 그를 성령님이 내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 거죠. 그게 성찬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사도 바울의 그 다음 한 장 넘겨주세요. 이게 제가 한번 갔었던 거기 그 성당이에요. 대구에 있는. 한번 가보세요. 나중에 대구에 가실 일 있으면 여기 한번 가서 보시고 거기 무덤도 한번 가보세요. 우리나라 최초의 신부님이죠. 신부님들이 오셔서 복음 전하고 그다음에 그 시들 여기에 묻어놓은 무덤이 여기 있어요. 한번 나중에 한번 가보셔요. 자, 지금 그 다음 넘겨주세요. 다음 한 번 더. 네,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 17절의 말씀은 이거예요. 그리스도 연합이라는 게 다음 주에 우리가 잔을 여러 개 나누죠. 예수의 피를 개수가 50개든 5만 개든 그러나 그거를 먹는 여러분들은 뭐예요? 누구를 먹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 생명을 먹는 거란 말이죠.
떡이 50개든 1000개든 10,000개든 그거를 그리스도의 떡을 먹는 건 우리가 뭐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을 먹는 것이고 그 몸은 곧 연합을 말하는 거고 그거를 먹는 떡과 잔을 먹는 우리들은 우리 모두 한 분이신 누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뭐 하는 거예요? 한 몸. 사도 바울이 말한 걸 보면은 떡에 우리가 뭐 하는 거예요? 참여하는 거예요. 참여. 사도 바울이 이 성찬식을 왜 지금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하냐? 자, 18절을 한번 보세요. 시작. 육신을 따라 난 이스라엘을 보라. 제물을 먹는 자들이 제단에 참여하는 자들이 아니냐. 육신을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 그 누구냐면 유대인들 말하는 거예요. 유대인들. 그들은 유대인으로 태어나면 선민 의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육신을 따라 난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뭐라 그래요? 육신을 따라 난 사람들이 하나님 백성이 아니라 유대인들, 너희들 유대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 백성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새로운 피조물이 된 자들, 그들이 곧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잖아요. 그거와 구별하기 위해서 지금 육신을 따라 난 이스라엘, 다시 말하면 유대인들이 성찬식을 할 때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을 보라, 제물을 먹는 제물이 제단에 참여하는 자들이 아니냐. 그 유대인들이 제물을 가져와서 제사를 지낼 때 그 제사를 다 이렇게 드리고 난 다음에 그 고기를 누가 먹어요? 제사장. 또 누가 먹어요? 레위인. 근데 여러분, 제사장이 먹고 레위인이 먹는 성찬식을 거함으로 인해서 단지 우리는 뭐 하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와 참여, 연합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떡과 포도주는 아무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만약에 너희들이 신전에 가서 너희들이 그 음식을 먹으면 그 음식은 뭐예요? 아무것도 아니지만 너희들이 지금 뭐 하는 거예요? 그 뒤에 있는 귀신과 뭐 하는 거예요? 연합하는 거라는 거예요. 이걸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이해하셨죠? 네. 자, 21절 시작.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쉽게 말해서 그들과 우리는 당연히 구별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구별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한 예를 들어서 뭐 저의 오랜 친구가 저를 찾아와 향남에 왔어요. 근데 그 친구는 예수 안 믿는 친구예요. 근데 그 친구가 나에게 아주 좋은 분위기에서 음식을 대접하고 싶다고 해서 불러내서 갔더니 거기가 술집이야. 저 가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그럼 못 갈 게 뭐가 있어요? 가면 되지. 난 술 안 먹는데 뭐. 근데 그건 정말로 또 이 눈빛이 정말 가셨나라는 눈빛을 봐. 우리 김용환 수사님 가셨나라는 눈빛을 나를 보는 것 같아요. 아닙니다. 저 가본 적 없습니다. 그런데 가봤더니 정말 분위기가 너무 좋아. 근데 제 생각에 우리 성도들 상담할 때 내가 이곳으로 불러서 상담을 하면 참 좋겠다 해서 제가 유용진 사님을 그 술집으로 불러내서 상담을 해.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 나는 아무것도 아니죠. 그 술집이 나에게 무슨 영향을 준다고? 떡과 포도주가 나에게는 그 떡이고 그냥 포도주일 뿐이에요. 근데 여러분 뭐예요? 거기에 있는 자체 분위기를 보고 이 분위기 좋네, 이런 마음은 뭐예요? 곧 내 육신의 정욕을 채우는 거고, 영적으로 말하면 그 뒤에는 귀신과 연합하는 거예요. 나는 아무렇지도 않지. 한 예를 들어서 그렇게 말씀을 드린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너희들이 예수를 믿으면서 신전에 가서 그 먹는다? 그 신전에 드는 음식 먹는 거 그게 아무것도 아니죠. 그냥 떡이고 그냥 포도주일 뿐이에요. 그러나 너희들이 그 신전에서 그런 음식과 그런 것을 즐길 때 영적으로 그 뒤에 있는 귀신들과 뭐 한다는 거예요? 참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사도 바울이 처음 시작할 때 우상의 제물로 시작했지만 뒤에 가서 너는 우상 숭배하지? 우상 숭배하는 거 뭐하라? 피하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나는 아니라 하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자, 22절 시작. 그러면 우리가 주를 노여워하시게 했느냐? 우리가 주보다 강한 자냐? 너희가 그렇게 신전에서 그런 교제의 삶을 살다 보면 그럼 너희들 마음에
이런 생각이에요. 내가 그러면 섬기는 하나님을 여러분 나무고 쇠 붙인 그 우상 앞에 아무것도 아닌 돌 앞에 너희들이 가서 절하면 너희가 그것을 숭배하는 나는 아니라 하지만은 그런 숭배하는 삶으로 살아가면 너희가 뭐 신의 격을 따지는 건 좀 그렇긴 하지만 그 저 위대하신 하나님의 신을 너희들이 끌어내 가지고서는 그 신전에 있는 우상과 동일시하겠느냐 이거예요. 너가 그런 힘이 있느냐 이거예요. 맞아요. 우리가 그 주보다 강하냐 아니냐 이게 그 뜻이에요. 때론 그러면 네가 지금 섬기고 있는 그 신을 그 위대하신 그 하나님 앞에 끌어올리겠느냐 이거야. 너에게 그런 강함이 있느냐 이거예요. 너는 아무것도 아니지 않느냐 이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계속 이제 그들의 생각과 논리에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23절 시작.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들 다 할 수 있습니까? 다 할 수 있죠. 이거 말하잖아요. 모든 것이 뭐 할 수 있어요? 다 할 수 있어요.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모든 것이 유익하신 것은 아니에요. 또한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 할 수 있다고 여러분 절도하실 거예요? 여러분 다 할 수 있다고 해서 마약하실 거예요? 할 수 없잖아요. 다 할 수 있다고 해서 유익한 것도 아니고 다 할 수 있다고 해서 덕을 세우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예요? 모든 것이 가하나 그것이 유익하지 않고 덕을 세우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난 뭐 할 수 있다? 오케이, 절제하겠다 이거예요. 자유가 있지만 그를 절제하겠다 이거예요. 자유함이 있지만 내가 절제하겠다 이거예요. 이제 그 이야기를 이제 계속 뒤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내가 무엇을 위해서 절제하고 무엇을 위해서 유익을 도모하겠느냐? 이제 그 단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24절 시작.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여기서 남의 유익은요, 믿음이 약한 자. 그 믿음이 약한 자의 무엇을 도모하라? 유익을 도모하기 위해서 내가 뭐 하겠다? 내가 다 할 수 있지만 절제하겠다 이거예요. 이유는 딱 하나예요. 믿음이 약한 자의 유익을 구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네.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여러분들 모두가 나보다도 믿음이 약한 자들의 유익을 구하십시오. 유익을 구하셔야 돼요. 가서 내 믿음의 잣대로 그 사람을 이랬다 저랬다 판단하지 마시고 믿음이 약한 자의 유익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그 믿음을 사용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느냐? 자, 25, 26 시작.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입니다. 그때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은 그 고린도 지역의 시장에 나와 있는 대부분의 고기들은 어디서 나온 거라 했어요? 신전에 제사 지내러 가졌던 소나 많은 짐승들을 제사장이 먹고 난 다음에 남은 것들을요 시장에 파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얻는 거죠. 근데 수요와 공급이 안 맞으면요 이 소가 너무 남아도는 거예요. 소가 너무 많이 남아도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소를 제사를 안 지내고 그냥 시장에다가 제사 지내지 않은 소를 그냥 팔기도 해요. 이제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 네가 시장에 가가지고 그 정육점 주인에게 이거 신전에서 나온 음식이에요 아니에요 라고 묻지 말라 이거예요. 왜? 너의 양심을 위해서 묻지 말라 이거예요. 그거 뭐하러 불편해하냐 이거예요. 묻지 말고 뭐하라? 그냥 먹으라 이거예요. 그 신전의 음식이 내게 뭐가 있다고 묻지 말고 그냥 먹으라 이거예요. 뭘 위해서? 너의 양심 불편함을 위해서 묻지 말라. 그냥 사 먹으라 이거예요. 자, 그 다음에 27절 시작.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청할 때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은 무엇인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예수 안 믿는 친구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을 초대할 수 있죠.
여기도 마찬가지죠. 초대했어. 근데 거기에 고기가 음식인데요. 그러면 그 초대한 불신자에게 이게 신전에서 온 음식이에요? 아니에요? 묻지 말라요. 그럼 먹으래요. 왜요? 너 양심의 불편함을 위해서 뭐 그럴 필요가 있겠냐 이거예요. 그냥 먹으라 이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이에요. 28절 시작. 누가 너희에게 이것이 재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그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초대받아서 음식을 먹는데 나는 묻지도 않았는데 그 초대한 사람이 먼저 얘기하는 거죠. 뭐라고? 이 음식 제사에서 나온 음식입니다. 이 말 곧 뭐예요? 너 그거 먹는 순간 나 시험 들 준비 됐다라는 뜻이에요. 너 그거 먹는 순간 나 시험에 들 준비 됐다. 만약에 그가 그렇게 이야기하거든 뭐하라? 누구를 위해서? 그 사람의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이해하시겠죠? 자, 29절 시작. 내가 말한 양심은 너희의 것이 아니요 남의 것이니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리요. 그러니까 굳이 어리석게 행동하지 말라 이거죠. 그 사람이 그렇게 말을 해가지고 먹어.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시험 들잖아요. 시험 들어서 그 사람이 당신 너를 판단하면 그거 뭐하러 그게 먹었다가 왜 남에게 그런 판단을 받을 어리석은 짓을 하냐 이거예요. 그러지 말라 이거예요. 그럼 먹지 말라 이거죠. 남에게 뭐하러 판단받을 그런 행동을 하냐 이거예요. 먹지 말라 이거예요. 30절 시작. 만일 내가 감사함으로 참여하면 어찌하여 내가 감사하는 것에 대하여 비방을 받으리요. 이것도 같은 말이에요. 여러분 식사하실 때 항상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식사기도 안 하시는군요. 하나님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혹시 여러분들 중에 내가 한 달을 열심히 일을 해서 돈 모은 거니까 너희들 이 음식 먹을 때 나한테 감사하면서 먹어 라고 말하시는 분 있어요? 여기는 아무도 없어요. 설사 한 달 동안 내가 열심히 벌어서 산 음식이라도 우리가 먹을 때 어떻게 기도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 이 이야기가 무슨 말이냐면요, 음식을 먹고 감사하는 자리에 아까 말한 것처럼 누군가가 내가 먹는 음식 때문에 실족하는 사람이 있으면 나는 또한 이 음식 앞에서 감사함으로 그 음식을 먹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런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유로 딱 하나예요. 뭐예요? 남의 유익을 구하기 위해서. 이게 사도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결론으로 들어갑시다. 31절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하냐?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여기 보세요. 아까 처음에 8장이 시작된 내용이 뭐라 그랬어요? 우상 제물을 먹느냐 안 먹느냐의 문제로 주제로 시작했는데 지금 결론이 뭐가 됐어요? 무엇을 하든지. 여러분 이거 기억나세요? 한 장 넘겨주세요. 아디아포라. 처음에 제가 8장 시작하면서 이 아디아포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뭐예요? 기독교 신앙의 본질적인 부분은 아니지만 성경이 명하거나 금지하지 않는, 한 예를 들어서 담배와 같은 것도 그래요. 2000년 이 당시에 그때는 담배가 없기 때문에 담배 얘기가 없어요. 그런 어떤 본질적인 진리가 아닌 그런 논쟁에 대해서 그걸 뭐라 해요? 아디아포라. 신학적인 용어예요. 아디아포라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 우상의 제물에 대한 그런 아디아포라로 시작해서 지금 어떻게 돼요? 모든 것에 대하여. 꼭 우상 제물이 아니라 모든 것에 대해 무엇을 하든지 어떻게 하라? 남의 유익을 구하라. 그게 뭐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 여러분 우리 기도할 때나 뭐 할 때나 항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라는 말은 어느 정도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합니까? 나만 하면 됩니까? 나만 잘하면 됩니까? 여러분 생각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보세요. 32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는 건 어떤 거냐? 32절 시작.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당신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산다고 한다면 유대인들, 바울의 입장에서 유대인들은 누구예요? 같은 코드 있는 사람. 바울도 유대인이잖아요. 같은 코드의 사람이에요. 헬라인은요, 코드가 다른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교회는요, 이 두 무리가 다 속해 있는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실족하지 않게 아무 일에든지 모든 일에든지 그 사람이 실족하지 않는 상황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게 나만 잘하는 게 아니에요. 나가 먹고 싶다고 다 먹고 방종하면서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광야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러지 말라 이거예요. 너가 무슨 행동을 하든지 간에 아디아포라, 그 사람이 실족한다고 한다면 멈춰야 돼요. 그냥 예를 들어서 혹시 여러분들 담배 피시는 분들 있으십니까? 만약에 여러분들 생각에 담배를 피시는 분 중에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 대하여 난 단 한치의 거리낌도 없다 그러시면 담배 피십시오. 담배 피십시오. 근데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하나님의 교회, 혹시 여러분들이 피는 그것으로 인해서 누군가가 실족한다면 반드시 끊으십시오. 반드시 끊으십시오. 왜인지 아세요? 그 다음 성경 넘겨주세요. 우리 마태복음 18장 6절이에요. 시작.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케 하면, 차라리 당장 뭐 강해가지고 명절 메고, 이거는 예수님 좀 과장해서 표현하신 거고, 뭐예요? 그 정도로 두려워 떨림을 가지고 있으라 이거예요. 나의 그 행동 하나로 인해서 누군가가 실족한다면, 한 장 더 넘겨주세요. 로마서 14장 15절이에요. 시작. 만일 음식 없나요? 14장 15절 없나요? 예. 오케이, 시작.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내 음식으로 뭐 하게 하지 말라? 망하게 하지 말라. 긴장하세요. 하나님이요, 내 피값으로 산 그 형제를 너가 실족시켜? 내가 꼭 묻겠다 이거예요. 꼭 묻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족시키시면 안 돼요, 여러분. 내 행동, 내 말이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 대해서 실족시키는 있으면 여러분 거의 다 몰라. 내 손과 발이 그들을 실족시키는 게 있으면 여러분 자를 수는 없지만 멈추십시오. 만약에 여러분들이 술을 먹는 거, 담배를 피는 것이 누군가를 실족하게 하는 일이 있다면 여러분 끊으십시오. 기도하세요. 하나님 끊게 해주세요. 끊게 해주세요. 기도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 결론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11장 1절 시작.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우리 보편적으로 그냥 십자가면 십자가에서 딱 끊는데, 제가 왜 11장 1절까지 갔냐면은 11장 1절이 결론이에요. 결론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 장과 절이요 잘못 표기가 된 거예요. 우리 어제 성경 공부 시간에도 말씀을 나눴지만 이 장과 절은요 하나님이 나눈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처음 원본을 그 저자들에게 기록할 때는요 그냥 그 파피루스, 그냥 만약에 뭐 모세, 뭐 창세기면은 그냥 한 권, 이만큼 한 권이 있는 거예요. 파피루스 이만큼이야 창세기인 거예요. 장과 절을 나누지는 않았어요. 장과 절을 나눈 건요 한 1200년대 그때 사람들이 성경을 편하게 읽기 위해서 장과 절을 나눈 거예요. 근데 그거를 좀 비꼬는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장과 절을 나눌 때 마차를 타고 가다가 그 우리 차 타고 가면 요철 있잖아요. 그럼 요철 지나면 어떻게 돼요?
찍는 거예요. 덜컹 할 때마다 점 찍고 여기를 1절, 한 번 덜컹, 여기를 2절. 비꼬는 말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잘못 찍힌 게 여기예요. 가장 오류가 심한 부분이 여기예요. 11장 1절까지 해서 결론이에요. 왜냐하면 11장 2절서부터 완전히 다른 내용이 나오거든요. 결론이에요.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내가 그리스도를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내 품에 품고 그 예수로 살고 있는 삶을 너희들 나를 뭐라는 거예요? 보라 이거예요. 그때 말씀 기준이 돼 있다 이거예요. 내 안에 기준은 누가 돼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품고 살고 있는 내 삶을 너희들은 뭐라? 본받으라. 여러분 이렇게 당당하게 선포하실 수 있으시죠? 교만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바울은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말하는 사람들이에요. 아주 낮아지고 낮아지는 사람이라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표현을 하는 이유는 뭐예요? 내가 예수를 품고 그렇게 살고 있으니까 너희들도 그 예수를 품고 변하지 아니하시는 그 예수님을 품고 그렇게 살라는 겁니다. 왜요? 그 다음 절 마지막 선포, 우리 크게 선포합시다.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아멘. 하시는 너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도 이 자리에 오고 앞으로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선한 일들은 여러분들이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기쁘신 뜻을 두고 소원을 두시고 그분이 하시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분이 하시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그렇게 삶을 살아가고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직장 동료들에게 내가 예수 품고 살고 있는 이 삶을 당당하게 보여주셔야 돼요.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실족시키지 마세요. 여러분 예수 안 믿는 그 분들 중에 내 가족 때문에 안 믿겠다는 사람들 많습니다. 저렇게 예수 믿을 거면 나 차라리 예수 안 믿겠다고 이런 사람들 많습니다. 여러분 잘하셔야 돼요. 가끔씩 우리 뭐 전도해야죠. 근데 여러분 전도도 잘하시면요 뒤로 나가는 구멍도 잘 막으셔야 돼요. 그 사람들 뒤로 구멍 나가는 사람이 왜 나갑니까? 교회 실망해서 다 나가시는 분들 많아요. 물론 뭐 사정이 있어서 뭐 이사를 한다든지 뭐 이래저래 예서 가시는 분들 있지만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서 그 세가족 담당했을 때 보면요 거의 한 70-80%는요 교회 실망해서 나가요. 교회에서 실망한다는 건 예수님을 실망하겠어요? 아니죠. 그 교회에 있는 성도들 때 실망해가지고 나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냥 실족하지 아니하도록 여러분 예수 품고 그 변함없으신 예수님을 잘 또한 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